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이 첫째 여자에게 임하는데 잉태하는 고통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자들이 애 출산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하와에게 내린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와는 이 금지된 과일을 먹음으로 이제 기쁨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기쁨 대신에 고통을 찾게 됐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을 사모하라는 얘기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남녀가 성년이 되면 짝을 만나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르게 됨으로써 우리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고 말씀했는데, 우리들이 이 세상에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이 자녀들이 결혼하려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법으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독신녀, 독신남, 이거는 바로 특별한 일 외에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짝을 이루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지금 세상을 보면은요, 전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려고 하는 것이요.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또 혼자 사는 것도 그래요. 그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 말씀은 남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서로 좋아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인데,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고 해서 무슨 폭력적으로 독재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5장 22절 25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잘 활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자로 태어난 사람은 세 가지 숙명이 있는데, 여자로서의 숙명, 어머니로서의 숙명, 그리고 아내로서의 숙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할 때에 훌륭한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혼할 때는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참 그렇게 하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고 나면은 서로가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인데, 어떤 여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내 남편이 어디 있는가?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얘기요. 그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아주 자기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받들어주고 그리고 뭐든지 좋은 거 해주려고 그러던 남편이 몇 년이 가니까 이제는 남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어디 있는가? 그런 반면에 남편들은 또 내 아내는 어디 있는가 또 그런다. 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부인이 아름답고 상냥하고 또 남편 잘 위해주고 그러더니 얼마 있으니까 이 부인이 호랭이가 되어가지고 남편이 아주 그 처음에 보았던 여인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래서 내 아내가 어디 있는가 그런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디든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위하고 그걸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남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들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삽니까? 그거는 바로 아담에게 내린 그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라.
수고하는 대가로 필요한 양식을 제공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노동의 의미는 양식을 얻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그것은 자기를 성숙하게 만들고 또 연단시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데, 처음에 이제 호미로 짓었고 그런 걸 지금은 이제 농기계로 짓잖아요. 이게 수고함으로써 사람들이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좋은 기계를 만들어 낸 대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가 절대 나쁜 건 아니다 그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다 같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여야 양식을 얻는다고 하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은 인간에게 저주를 가져왔어요. 그러므로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원래 땅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자연계까지 전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내고,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밭에 두면은 전부 이렇게 가시덤불이 되고 엉겅퀴가 되고 잡초가 나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열심히 그런 거 뽑아내고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씨를 뿌려야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동식물이 인간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이처럼 적대적인 그러한 양식이 됐다. 그뿐 아니라 토양과 문화 이런 데 질서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모든 부분에서도 무질서와 불법들이 눈에 띄게 됐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조물들도 주님이 이렇게 빨리 속히 세상에 오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수고하지 않고 양식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부과된 이 수고가 일평생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냐.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뭐합니까? 죽어라 그 말이에요. 인간의 범죄는 결국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라는 것처럼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만들었지만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또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고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불어 넣어주신 것이므로 우리가 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갈 때 우리의 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의 영을 주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담의 죄는 첫째 하와의 행동을 방관한 죄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하고 대적까지 한 죄다. 세 번째는 인류에게 불행을 안겨준 시주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20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생명을 가진 자는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라 한 것입니다.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서 안 나온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하와에게서 나왔지만은 사망도 그녀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망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정령 먹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것을 죽기 위해서 먹었으니까 죽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지만은 마귀가 죽으면 우리를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낙원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신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복낙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심판 가운데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바로 이런 신낙원을 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런 슬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자연계까지 그렇게 됐을 뿐 아니라 세상 모든 자연계가 무질서와 불법들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까지도 이거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을 로마서 8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김매지 않고 잡초지가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양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땅에 가시도 없고 엉겅퀴를 이제 캐내야 되고 잡초를 제거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은 자연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잡초가 있고 엉겅퀴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악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배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바로 영적인 가시덤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제거해야 알곡을 얻는 것 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이러한 불법, 불순종 이런 것을 제거해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 수고하지 않고 양식을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에 부과된 이 수고가 일생 동안 우리들이 수고해야 되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무서운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아담과 이브가 허리에 두르는 그런 잎으로 만든 옷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동산에서의 마지막 그들에게 베푼 은혜라 보는 것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한 짐승이 희생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희생을 함으로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다는 것. 즉 이거는 뭔가 예표적인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가리워주고 덮어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옷을 똑같이 입혀준 것은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창세기 2장 14절에도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했어요. 한 몸. 신기하죠.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요. 두 개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투거나 다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선과 악을 인식할 수 있는 영악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고 바로 그런 인간의 경솔하고 어리석은 범죄 행위를 한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이처럼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되니까 이 영원한 생명이 그리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형벌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다가 보니까 생명나무 과일이 있구만.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면 이 죽음을 면할 수 있지. 그러고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을까 봐 하나님께서 바로 생명나무 과일을 이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거기까지 손을 뻗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그 낙원 에덴 동산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된 동기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되어 토지를 갈고 그 토지에서 나는 소산을 먹게 되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그 범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추방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세요. 없인 여기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로 여기지 마세요. 내 뜻,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축복된 자녀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나무 길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이들이 동산 각종 과일을 다 먹어도 좋다고 그런 말씀에서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나무 과일을
이 아담과 이브가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다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다 먹었겠지? 아니에요. 못 먹었어요. 만약 생명나무 과일 먹었으면 뭐 영생했게? 그러고 선악과 먹어도 뭐 효과 없었게?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이 바로 심판을 받게 돼서 낙원에서 쫓겨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 저주와 수고, 슬픔 가운데 사는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계신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생각해야 된다. 남자와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었다. 바로 이것은 예표되는 얘기다. 인간의 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과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찢는다고 하는 그것, 거기에 바로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복락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를 지은 인간의 타락이 죽음을 가져왔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가져왔다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잘 믿을 때에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데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로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는데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까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벌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생명 과일을 먹게 하시고 생명수로 마시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는 수고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이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평화와 영생만이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다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이 세상에서 수고한 그 모든 슬픔,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게 바랍니다.